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 듣게 되는데요. 형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혜죠.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은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누군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앞에서 정말 초집중하여 우리는 그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며라고 할 때, 받으며라고 할 때 1절에 이 받으며는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죠. 취하고 소유하고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득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할 때 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축해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가득 쌓아놓습니다. 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미tz바라고 하는 계명은 주로 구전되어지는 명령들을 말합니다. 지혜 전통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구전되어져 오는 것으로 많이 전해지고 채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카샤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너의 마음을 명철, 지혜와 같은 뜻인데 여기서 명철은 총명, 또 분별력, 지혜, 통찰력 등을 나타내는 테브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브나가 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요. 빈은 분별하다, 지식을 갖다, 깨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명철에 깊이 두고 그 마음에 놓아놓고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식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지식을 향해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할 때 이 소리가 이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였죠. 이 부르짖음, 이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콜입니다. 그러니까 콜을 나탄, 소리를 높이다라고 할 때 높이다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소리를 그냥 막 저절로 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거기 명철에다 다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언,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는 이 잠언에서는, 야, 너희가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을 구하다라고 할 때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 이제 바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막 문지르고 찾고 또 뭐 깊이 통찰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주의를 집중해서 아주 주목해서 찾을 때 찾는 것이 바카시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찾겠죠. 너희가 그렇게 찾는다면, 또 이 감추어진 보배라고 하는 마무톤이라고 하는 마트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재물이고 감추어진 창고에 그 숨겨진 보석이에요. 숨겨진 보물. 그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탐색하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할 때 쓰는 단어는 하파스입니다. 이게 탐지하는 겁니다. 탐지하고 탐색해서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찾는다면, 지혜를 그렇게 찾는다면, 명철을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내가 몸부림쳐 탐색하고 파고 또 집중한다면, 너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 아멘. 그 자세로 지혜를 찾다 보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높여야 되고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요, 무언가를 잘 알아듣고 또 무언가를 잘 경험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잘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지혜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있는 5절 말씀대로라면,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럼 그가 지혜자인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기술들을 잘 다루고 잘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하게 되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참 재밌죠.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 여기서 이 지식은 따트라는 건데,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야다는 경험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 경험에서 알게 되는 지식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태브나 아까 나온 단어인데, 이건 분별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7절입니다. 정직한 사람. 이 야샤르라고 하는 정직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또 자기의 죄악을, 또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를 야샤르, 곧게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단어는 투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비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 행위, 행실, 그 길, 걸음, 그가 걷고 있는 이 걸음들이 온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흠이 없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신답니까? 방패막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또 명철을 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예비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더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지금 행위가 온전하여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는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정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다른 길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믿었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로 주님의 길을, 정의의 길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길을 주님은 그 지혜를 통해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9절입니다. 네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의, 그렇죠? 그리고 정의, 정직. 이 공의는 뭡니까? 째닦아라고 하는, 모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느낄 때 찾아오는 째닦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공평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르의 명사인 미샤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르는 곧은 바른, 올바른 길에 가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선한 길인데, 선하게 살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길인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게,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시 정리하면 지혜를 너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서 지혜가 너에게 오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토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들 마음속, 우리 중심으로 쑥 들어옵니다. 인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니까 삶에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따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을, 내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즐겁게 한다라는 게, 기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나임이군요. 나임, 아름답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근신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말은 이제 메림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메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획, 근심,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매사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를 지켜주는 신중함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명철이라고 하는 지식, 지혜,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태분합니다. 이게 너를 보호한다. 샤마르라고 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 악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은 이제 망하게 될 건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지혜와 지식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 항상 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과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패역을 말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 타프카라고 하는 패역은 그런 단어인데요, 어리석고 속임수고 왜고집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프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왜곡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라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경험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런 라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패역을 말하는 자, 패역은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셔야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주님께서 택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정직한, 올바른, 고든 길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해요. 잘한다라고 말해요.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악인의 패역을 좋아해요. 악인들이 패역,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의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졌다. 그 행위는 패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길들은 구부러져 갑니다. 이퀴시라고 해서 사악해져 갑니다. 굽어지고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흠만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의 행위는 패역해진다고 말합니다. 루츠라고 해서 완전히 구부러지고 곡해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패역한 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 가라. 하나님의 길, 낮은 자의 길, 사랑의 길, 겸손의 길이 아니라 교만의 길로, 인간의 길로, 탐욕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그 패역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 지혜가, 너가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녀라고 할 때 이 음녀를 쪼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곁길로 인도하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음녀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여자입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를 다른 길로, 끊임없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다르게 사는 것이 고든 길인데 다르게 사는 길이 아닌 넓은 길과 다른 길로 자꾸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게 음녀이고요.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 말로 홀리면서 남의 정신을, 홀리다라는 말이 뭐 홀리다라는 뜻에서 온 거잖아요. 막 남의 정신을 홀려, 막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노클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이방의 먼 곳에 그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서 지혜가 나를 구원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이게 누구냐면 음녀이며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짝, 알루트라고 해서, 알루프라고 해서 친밀한 짝인데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음녀이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음녀에게 홀리고 넘어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모아베트라고 하는 이것은 사망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죠. 사형. 네, 사형 선고받는 길로. 그의 길은 스올로. 죽은 자들이 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가게 된다. 근데 기울어져 있는데 그곳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나오지 못하는. 여기 기울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이 슈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잘 보니까 이게 그냥 기울어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묻히는, 그러니까 사망의 스올에 그냥 파묻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녀나 이방인 홀리는 집, 사망의 집 스올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경고합니다.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아멘.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지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게 하는 그 지혜가 선한 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토부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켜줍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샤마르죠.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이 말은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혜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선한 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대저, 정직한 자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땅에 거한다, 땅에 남아있다, 이게 뭐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땅은 그냥 땅의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가게 될 때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유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아시아로 해서 정직하게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기업에, 하나님 주신 유업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주신 미츠바라고 하는 명령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흠이 없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아있다라는 게 얍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풍성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넉넉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 이 지식, 이 명철 누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로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서 명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끊어집니다. 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다라고 할 때 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트인데요,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잘라내다, 베어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베리트,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 원래 그런 거죠. 동물들을 앞에 놓고 머리를 자르고 딱 반으로 나눈 다음에 나란히 죽은 시신에 두고 사이에 통과하면서 손을 잡고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베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베리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카라트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명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사한 자, 이 빠가드라고 하는 자는 배반하고 부정하고 자꾸 돌이키는 자입니다.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뽑히게 될 거다, 뽑아지게 되겠다, 빼내서 헐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받아라, 집중해라, 마음을 쏟아라, 그리고 구하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쳐라, 소리를 높여라, 은혜를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라.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경외함과 알게 되는 그 지혜, 지식, 명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선한 길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청년 또 이주민들, 어제 이주영 목사님 통해서 이주민 교회에 전달된 선물 사진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일 하셨습니다. 이주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남궁 집사님과 우리 유미지 자매에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3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한 달 딱 되는 거예요. 남궁전 집사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깊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